드립니다. 아멘. 우리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 늘 축복하지만 앞뒤 양옆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복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백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을 돌파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정말 모리에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반석 대신 정말 진리의 신 그 하나님 위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단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인생에 실패라는 단어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고 또 그것을 갈망할 때에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난다를 기억하고 또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설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또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 늘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 이 공동체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갈망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할 때 이 메가리 목숨 이래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 진짜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앉아 자야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 자는 사람들은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가 설교가 길리 짧은 이것 때문에 자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영적인 문제예요. 왜요?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삶을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늘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사랑의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을 때 떨림이 있어요 없어요? 떨림이 없다면 그 러브레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사랑의 러브레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면 그분을 향해서 떨림이 있고 이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 간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목사가 설교 못하네 이건 둘째 세 번째란 거예요. 목사도 최선을 다 준비. 첫 번째는 저도 늘 이 자리에 설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은혜 부어주세요.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저는 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그 마음도 그런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계속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합니다. 보내라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자신이 신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을 더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애굽에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알죠? 피라미드 그 돌 하나가 제일 밑에 제일 큰 돌 하나가 50톤이랍니다. 제일 큰. 작게는 3톤. 그러니까 그 50톤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노역들 한 3만 명 이상이 몇십 년 동안 그 노역을 해서 피라미드를 세운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애굽에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노역이 가중돼 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누구에게 무릎 꿇습니까? 바로 왕 앞에 무릎 꿇습니다. 바로는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봐라,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이 땅의 신은 왕은 나지. 너희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봐라,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지금 노역을 몇십 배, 몇 배를 더 가중시켜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있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모세는 정말 연약했지만 아직은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본문에 우리 7장 1절이겠지만 뭐라고 하죠? 바로 앞에서 네를 신처럼 여길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세워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 재앙만 내리도 얼마든지 그들을 다 두렵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참신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못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장자재앙이 내렸을 때 그들이 막 다 떨어서 살려달라 했다며. 그냥 바로 장자재앙을 내리면 되는데 왜 재앙을 하나씩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도 깨닫게 할 이유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왕 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3가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수많은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주의 하나님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협박을 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심판을 자꾸 우리는 두려움으로 생각하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뭐죠? 믿지 않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고 죽이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악한 왕에게도 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만약에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이 심판을 이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7장 17절에도 바로가 이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고, 또 9장 14절에 보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온 천하에, 이 재앙 등 온 천하에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던 자리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 바로가 자신의 신으로 여기고 또 애굽의 모든 신들이 자신의 신으로 여기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인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에,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책임져 주기에, 마치 코로나19의 이 백신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얼마나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예언하지만 코로나 이거 잠시 지나가면 또 더 어려운 거 계속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역사를 보면 더 많은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안으로 숨기만 있습니까? 산에 숨어 있을 것입니까? 아니란 거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거리고 그들에게 이 재앙을 통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내린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 자녀들, 자손들,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자손 대대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출애굽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선밀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의 사람들과 애굽화돼서 동화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묵은 때를 벗겨내기를 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왜냐하면 한 번에 그이들하면 쉽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 인간이나 사람이란 것은 그때 은혜를 받고 나 계속 지속되면 되는데 그 다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 사람의 그 연약함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가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그때 얼마나 감격에 빠져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죠. 그 감격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모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손 세대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부산 제자기 성도님들에는 제가 늘 끊임없이 한 가지 하는 이야기 뭡니까? 다음 세대를 정말 신앙으로 잘 교육해야 된다. 다음 세대의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을 교육하지 않으면 이 부산 제자교회는 여러분 때는 이렇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 큰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고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릴 때부터 양육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와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출애굽시키려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한 건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자의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데 그들 1세대만 정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하신 목적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나왔지만 이 아이는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지만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생명이 믿습니까?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생물학적으로 낳았지만 내가 이들의 부모지만, 이 눈에 보이는 부모지만 실제적인 부모는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물학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이 아이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료 교육하기 유익한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청지기를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위탁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이들이 그 경우리 예배를 빠지는데 그냥 둬요. 아 그래 니 피곤하니까. 죄송합니다. 그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아이들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심한 말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의 삶을 모르고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데 세상에서 성공했다. 여러분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주신 이유 뭐라고? 위탁하시고 위탁. 여러분께 아니라 저도 어느 날 계속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보고 하나님이 왜 네가 자꾸 하려느냐. 맡겨라. 내가 네한테 맡긴 건데 왜 자꾸 네가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려느냐. 하나님 끊임없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위탁하셨다면 이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서 영적인 거목으로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자녀들이 잘 나와 있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더 양육해서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시고 혹시 자녀들이 지금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울 수 있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 집사님, 우리 교인이 합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또 방학되고 학교도 가지 않고 저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 또 신앙적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적인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더 빨리 이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을까? 왜 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라고 왜 바르게 더 가르치지 못했을까? 그 친구가 고3이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홀로서기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 하는 시간이 될 것인데 내가 너무나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잘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명히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단지 출애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소도에 말했지만 왜 하나님이 한 번에 그들에게 멸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죽여버리면 쉽게 말해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새롭게 하시면 좋겠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왕이었던 이 바로도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바로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랑이 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자 그렇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 때 죽었댔잖아요. 에녹의 아들. 그리고 노아가 여러분 120년 딱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 기다려 주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무슨 지금 비가 오겠느냐. 이렇게 좋은 땅인데 어떻게 무슨 비가 오느냐. 사람들이 악했다 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자신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기다려 주셨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요. 얼마나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 반드시 심판이 온다. 반드시 이 땅에 물의 홍수 심판이 온다.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설득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왕조차도 믿지 않는 애굽 사람조차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봐라. 너희들이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 믿었던 그 신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만약 율법에 하면 저와 여러분들 바로 다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여전히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따라. 이것을 통해서 좀 깨달아라. 여러분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 보니까 애굽화 되어서 이들의 문화나 언어나 모든 것에 가치관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묵은 때를 정말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벗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불평합니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이전에 고기 불가마에서 고기 굽을 때가 더 좋았다면서 오히려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73년 8월 달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무장강도가 은행에 들어와서 4명의 인질을 잡고 6일 동안 이렇게 감금한 사건입니다. 이 무장강도에 잡혔던 4명의 인질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6일 동안 앞에 막 바리케이트 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오늘은 내가 죽을 수 있겠다. 두려움, 이 공포가 얼마나 사로잡혔겠습니까? 끝내는 6일 후에 여러분 이 무장강도의 계획은 실패되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4명 인질은 다 무사히 구출을 당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4명의 인질범들이 앞에서 이렇게 앞에 서서 이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인질범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이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 했던 이 무장강도를 변호해 줘야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이렇게 돈을 갖다가 모금하는 그런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심리학자들이 스톡홀름 신드롬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인질이 되어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협력해야 살 수 있으니까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질범들이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해주면 자기에게 마치 위해준다고 생각하는 동정심이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구출하러 오는 사람에게 반감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 인지범을 의지하게 되는 현상을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오늘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고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올해 애굽화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익숙해 되어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 땅에 발을 내리고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 모든 섭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인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정말 나도 모르게 6일 동안 하나님 잊어보고 살았다면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사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무시한다? 예배를 경홀하고 딴짓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끊어버리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것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에요, 이 예배가. 생명이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생명. 하나님은 출애굽한 후에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바로의 앞자에 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불가마에서 고기 굽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은혜를 다 망각하여 버리고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혼의 묻은 때를 하나하나 벗겨나가시며 이 땅의 주인이 정말 이 땅의 구원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로 하고 그들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세상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친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전쟁하시는 하나님, 용사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의 하나님으로 많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용사로서 대항하시고 심판주로서 그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대적하여 주셔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친히 보이시는 심판주로서 또 전쟁하는 하나님으로 용사로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의 심판주가 누구이고 참신이 누구인 것을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애국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문헌에 보면 1,5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이 몇백만 되잖아요. 몇백만. 어마어마한 돌아서 모든 게 신이에요. 이 일본 문화는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잡종이 신이 너무 종교가 잡종이 돼가지고 그들이 꼭 결혼식을 하면 어디서 결혼하지 아십니까? 교회 예배당 가서 결혼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면은 웨딩 문화처럼 그렇게 예배 드려요. 해변가나 이런 데 가보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예배 드린 것 같은데 그 예배당이 아니라 그 가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독특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애굽은 신이 1,500개 넘는 신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신들과 싸워서 내가 심판자라는 것을, 승리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을 박살내면서 진정한 신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교육하고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어떻게 해요? 심판하리라 하면서 내가 여호와라.
내가 이 땅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7장부터 12장까지 피게이파 악동음의 흑장자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단지 그냥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적을,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신들을 멸한 거였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 나중에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딱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 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당신이 섬겼던 우상이 나일강인데 신인데 나일강 신이 뭡니까? 하피라는 신이에요. 하피. 나일강 중심으로 모든 신들이 형성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 신은 무엇을 이렇게 하냐면 풍류를 이렇게 주장하는 신이에요. 풍류를 가져다는 신. 그리고 두 번째가 개구리이죠. 개구리 헤케드라는 신인데 개구리의 머리, 여러분 인터넷 지금 다 나옵니다. 개구리의 머리를 한 신인데 개구리가 여러분 알을 낳으면 어마어마하게 알을 많이 낳죠. 그런 것처럼 다산의 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산의 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는 그 당시에 땅과 사막을 다스린 신이고 파리신 들어봤죠? 그리고 가축은 다산이 상징하고 독종은 질병을 다스린 신. 또 우방은 하늘의 신을 상징하고 있고 메뚜기는 곡물의 신을 상징하고 있고 흑암은 태양신, 라신 들어봤죠? 눈 동그란 거 있죠? 라신, 하늘의 여신. 또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을 다 내리면 그들을 의지하는 모든 신들, 실제적인 그들이 믿는 신들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면서 이 땅의 진정한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파가 됐기 때문에 진정한 신이 누구라는 것을 교육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들은 문헌에 보면 이 첫 번째, 이 나일강을 피로 바뀌는 이 사건, 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너무나 중요해요? 왜 하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바꿨을까? 하나님 그냥 나일강을 바꾸고 이게 아니라 문헌에 보면 실제로 나일강 중심으로 신들이 형성되고 그들이 하루에 2번 이상 꼭 나일강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사를 꼭 드려요. 나일강을 아까 주관하는 신이 누구고요? 풍요 신은 하피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도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그 강 봤죠? 무슨 강이죠? 겐데스 강입니까? 맞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강에서 그 똥을 봤잖아요. 와, 거기에서 모욕하려고 물 마시고 참 갑자기 올라가. 왜냐면 이 캄보디아 가서도 지나가다 물 마시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똥물을 그냥 마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피 신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숭배한 것이 나일강의 신들의 집합소인데 그들은 나일강을 생명줄로 여겼단 말이죠. 근데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주님이십니다. 하피 신에게 그들이 지금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하늘에서 뒤집히면 신들은 망할 것입니다. 실제로 나일강을 생명줄로 여기고 모두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일강을 제일 먼저 치신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생명줄로 여겼던, 너희들이 정말 전부라고 여겼던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에 오시리스 신 들어봤죠? 오시리스 신.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의술의 신인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신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도 나일강 중심으로 다 나오는 신이에요. 또 홍수를 가져다주는 사케드 신, 그의 언니 앙케드 신, 다 나일강 중심으로 일어난 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지하는 대상을 알고 그들이 신이 가짜란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멀쩡한 나일강이 피로, 여러분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깜짝 놀랄 건데 그 강 자체가 피로 전체로 다 바뀌다 생각해보세요. 썩은 내가 나고 막 다 죽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보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 기적을 보고 요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수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 번째 이 심판을 받고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요수사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배 대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메뚜기, 가축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을 피로 바꾸시기도 하고 메뚜기 날라오라면 메뚜기 날라오고 메뚜기를 가라면 가고 해야 사라지라면 해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해가 있으라면 해가 있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순종하고 복종한 것을 보는데 불구하고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피조물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우리 어떤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시면서 그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보였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 또 한 가지 보여준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손이 아니라 보호의 손으로 그들을 지키고 계셨어요. 재앙이 내릴 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이, 그 사랑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별시키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손이 있다면 새끼를 품은 엄마 곰의 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새끼 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손은 정말 어마어마한 무시한 손이 될 수 있지만 이 새끼 곰에게는 어떻게 해요? 보호의 손이고 사랑의 손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손이고 보호의 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며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했다면 분명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분주한 가운데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았던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의 구원자 정말 심판자 또 보호자가 누군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허락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또 우리를 구원자, 보호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코로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그만 고난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조금만 시험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더 깊이 잠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또 세 번째, 하나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또 교회 안에조차도 걱정합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팬데믹 이후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되고 이제 교회는 점점 더 무너질 것이고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고난을 허락했다면 분명히 허락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들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주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고난 뒤에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들은 것이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맞죠? 1대1로 하나님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란 말 없습니다. 온라인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천국에 다 올라갈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몸인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한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실현하고 구현해라고 이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는 궁극적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예배, 다윗의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공부한 분들은 아시지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수많은 심판들, 그 환난들, 어려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다가 계시록 5장 7장에 보면 천상 예배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나오다가 중간중간마다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천상 예배가 나와요. 왜 예배가 나오죠?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로 힘을 얻으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적혔을 때는 1세기잖아요, 1세기. 이 네로 황제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 가장 핍박이 심할 때에 기록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죽음의 위기 앞에 당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산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인생을 끝내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 여러분 이름은 다 사라지고 천국에 올라가면 뭐가 남냐면 예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올라가면 우리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를 경홀히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천국 올라가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속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속히 자유의 몸이 되라. 이런 말이 없이 어떻게 하죠? 너희들이 가서 예배하라. 절기를 지키러 가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유는 출애굽하면 가능하지만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건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날 때 실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볼 때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물질,
경력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렵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실제적인 진짜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장, 여러분의 인생의 경력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영하는 분들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시라고.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예배자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 거 항상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이중상부 쓰지 마시라고. 힘드시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기간 잠시 잠깐 하다가 조금 세상적인 방법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다 보면 무너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믿고 그 앞에서 신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원한 것은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예배는 아바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바드의 이 뜻은 다스리다, 경작하다, 일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그에게 뭘 하셨어요? 일해라 하셨어요. 일해라,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가 뭐지요? 여러분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어진 그 모든 그곳에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게 뭐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뭡니까? 아이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지? 일하라고 했는데,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 예배하는 거예요. 1차적인 게. 우리 성도님들의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1차적 예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자꾸 예배하면 자꾸 경건, 이게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신지 인식을 하고 항상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마지못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 그래서 성실하게 땀 흘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적 예뿐만 아니라 삶의 연장선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 그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목적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속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가 선교의 연료이자 목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마리 땅가가 내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의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가 없는 곳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장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는 이유가 예배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서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이거 마지 못해서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장이나 주변의 상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남편, 아내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조전이 체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리라.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 심판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출애굽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단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이제 전도 또 작성을 할 건데, 여러분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냥 기록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정말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또 밑땅에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인데 그 영혼들을 정말 생명책에 기록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셔서 그 영혼을 주님의 반석에 세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